금년 12월 14일 날짜로 발간된 타임지의 표지 사진은 2020년을 단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2020년, 2020이라는 그 숫자에 붉은색으로 X자를 그으며 그 밑에는 역사상 최악의 한 해, The Worst Year Ever라는 제목을 실었습니다. 이 타임지 이 표지를 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정말 2020년 이 한 해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 저도 막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도 안 끝난 이 2020년의 후유증, 이게 언제까지 갈까? 근데 이제 2020년은 역사의 뒤편으로 보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한 주 한 주를 지내올 수 있었을까? 저는요,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이게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지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숨이 딱 막혀와요. 이게 요즘 증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지난 3월 우리는 대면 예배 못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 돌렸어야 되는데 보통 교회 다 그렇죠. 아주 큰 교회 빼놓고 어떻게 주일 예배를 방송을 하고 자막을 다 달아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정신이 없어서 그냥 급한 대로 카톡방 열어서 그걸로 방송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한되어 있는 숫자가 있었고 또 이런저런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에게 닥쳐왔죠.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수정과 그리고 이게 변화를 거쳐서 요즘 저희들의 예배가 정말 제가 이렇게 봐도 참 준비되고 또 이렇게 화면으로 준비된 자막과 또 준비된 찬양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특별히 물론 다 수고하셨지만 예배부 방송 이 섬기신 또 방송 영상 팀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부만 또 방송팀만 수고한 건 아닐 거예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것이 또 지금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재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환란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래도 더 성숙해졌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또 감사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드릴 수 있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또 격려고 또 위로고 또 칭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특별히 창세기 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에녹, 이 에녹이 환난 중에서도 또 믿음 생활하면서도
신앙인에게 얼마나 본이 되는 인물인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에녹이 가졌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2020년에 겪었었던 이 코로나19 이것보다 또 어떤 더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역사상 최악이라고,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고 지워버리고 싶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복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또 정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불의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불의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러낼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계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 조상들의 이야기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살까지 살고 죽고 이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에녹에 와서는 좀 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라는 것과 아들, 그리고 이 300년을 그 후에 동행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이 아들을 낳은 이후 에녹이 삶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목하고 분석해 보면 이 장면이 에녹의 입장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을 것 같아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주목해서 한번 장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에녹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에녹아, 이 세상이 너무 악해. 거룩하고 의로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불의를 용납할 수 없구나.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가까이 옴을 너를 통해 내가 너에게 증표를 보여주마. 그것은 내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 돼. 무드셀라. 여러분, 그 무드셀라 뜻이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것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이게 무드셀라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에녹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무드셀라, 내 아들은 무드셀라야 라고 지은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무드셀라라는 짓기가 쉽지 않은 이름을 지은 것이죠.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녹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전환점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부터였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느껴질 때, 여러분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 무드셀라야라고 에녹이 부를 때마다 에녹은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인데, 그럴 때 에녹은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됐죠. 불의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들었을 거예요. 조금만 잘못 저지른 것이 있을지라도 무드셀라하고 부를 때마다 에녹은 돌이켰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참 문제는 뭐냐면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살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이 땅에 산다라는 게 문제죠. 그런데 무드셀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 사실을 그의 아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기에 에녹은 함부로 죄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삶을 고추 세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요즘 제 친구 2달 전에 제 친구가 한국에 있는데 동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워낙 친한 친구니까 바로 그 친구들 이렇게 그 SNS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글을 올려놨어요. 근데 참 그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50 중반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글을 막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자기가 참 그동안 친구들한테 못되게 굴은 것 같다고, 화해하고 싶다고, 참 후회하는 자기의 이 모습, 그리고는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남겨놓을 아이들 아직도 여의지 못했는데 그 아이들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냥 그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데 평소에 그냥 서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까지도 다 그 글에 어쩌면 그 안에 진심을 담아서 격려의 글을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 2주 전에 성탄 선물인 것 같이 그 2주 전에 그 친구에게서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서울에 병원으로 옮겨서 진찰을 했더니 암은 아니라는 거예요. 암은 아니래요. 근데 수술은 필요한데. 그러면서 그 글을 쭉 올렸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이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어딨냐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글에 답글을 남겼어요. 뭐냐면 자신을 암이라고 오진해준 자기 동네 그 의사가 너무 감사해졌대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교만하고 주변 사람 돌아보지 않고 내 삶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야. 이 사건으로 자기는 더 겸손해질 거라고. 그동안 사람들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내가 열심히 관심 갖고 살 거라고. 모든 친구들이 참 이번 크리스마스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순간부터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신약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다. 여러분, 노아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할아버지였던 에녹까지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된 계기가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심판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불의한 말, 우리가 행하는 불의한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게 사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런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에녹은 아들의 죽음이 심판의 시작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그저 입 딱 씻고 그냥 천국에 가는 보장,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조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조심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축이 된다면, 또 다른 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가 먼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기를 먼저 원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점이 어쩌면 에녹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쁜 삶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만을 생각하며 막 두렵고 떨림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의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근데 무드셀라의 수명, 그리고 무드셀라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969살. 그때 물론 많이 살았는데,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보세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이제 산수를 하는 거예요. 187 플러스 182는 369죠.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노아의 나이 차이는 369세입니다. 369세에 무드셀라 369세에 노아 태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노아가 몇 살 때, 창세기 7장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대홍수의 사건의 구체적인 날짜가, 연수가 등장하죠. 노아 600세 때. 자, 노아 600세면 무드셀라가 아까 몇 살이라고 했죠? 369세에 노아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인데 손자가 할아버지 369세 때 손자 태어났어요, 노아가. 근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대홍수가 난 거죠. 600 플러스 369세 하니까 969세. 정확하죠. 무드셀라 969세 죽은 그때 심판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무드셀라가 이렇게 결국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딱 짜셨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신 게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기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 언제 올지 누가 알아? 이런 마음으로 막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지금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에녹이 특별히 거룩하고
특별히 잘난 게 아니라 이 사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약속을 꼭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에녹은 연약해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주님 생각하며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깨끗게 되어지는 일들을 300년 동안 이어왔다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300년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함부로 살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방어벽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루하루 복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위해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상급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으로 옮겨간 에녹을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을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에녹과 연관시키는 구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을 에녹이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어렵고 결코 솟아날 길이 아니었는데, 해결될 일들이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피할 때를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느끼는, 누리는 그런 복이잖아요. 우리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까지도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게 경험이거든요. 하나님 동행하는 삶. 근데요, 오늘 창세기 5장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 가장 하나님의 큰 상급이 뭔지를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하나님께 받을 상 중의 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는 최고의 상은 후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복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에서 가장 턱 빛나는 인물이 오늘 나눈 에녹입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정점을 이루는데 이 정점의 마무리를 노아가 짓거든요. 에녹과 노아가 어쩌면 이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아담의 족보에 어떻게 보면 양축이에요. 근데 이들은 한마디로 똑같은 복을 누려요. 보세요. 노아는 이런 조상이 있었기에, 조상들의 이런 신앙을 본받았기에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말씀에 노아를 소개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조상 에녹이 있었으니까, 증조 할아버지, 이 에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이었던 노아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세상이 이전보다 더 악한 세상에 노아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악한 세상에서 그냥 혼자 혈혈단신 나는 의로워질 거야 라고 다짐하고 산 것이 아니라 집안에 내려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후손이 이어서 받았다라는 거죠. 노아는 믿음의 부모들의 믿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것을 또 보게 돼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자랄 때마다 에녹이 무드셀라에게 무슨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그 라멕은 좀 일찍 먼저 죽어요. 근데 그 먼저 죽은 그 자식, 이 낳은 또 자식 노아를 보고 무드셀라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얘야,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 이 말이 이 집안의 대화였을 것 같아요. 노아를 낳은 부모가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였을 때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 안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보고 산다. 너 보고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정말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너 하나 보며 우리가 위로받고 사는 거야. 한마디로 노아가 그 집안의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모든 거 다 얻어도 자녀들 고통스럽고 자녀들 힘들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자녀들이 어쩌면 우리의 위로가 돼야 되고 어쩌면 우리들의 기쁨이 돼야 되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혼자 경건해진 게 아니야. 노아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낸 게 아니야. 뭐예요? 에녹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 집안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부터예요. 나부터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같은, 에녹과 같은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너희들이 되길 바래.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너희 가정이 분명히 나를 섬기는 복을 대대로 누릴 수 있을 거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정말 우리들의 기억에서 다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이지만 이 한 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의로워지길 원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